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사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죄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에 보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새롭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후손도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가다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상황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인류의 언어를 흩으시고 백성들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더 이상 인류를 죄악 가운데 인류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의 첫 걸음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남으로 생긴 축복들, 요 일련의 과정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고 근거지입니다. 일평생 아브라함을 삶을 지탱해 주었던 곳이 바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버리라, 그곳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70평생 살았던 그 삶의 기반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일평생 살았는데 그곳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멀리 타향에 있다가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0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다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삶의 단지 지역에서만 벗어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갈대 우르란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의 굴레에서, 우상 섬기는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2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기고 멀리 출타를 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출타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이 망치로 우상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는 거. 왜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가지고 갖다 놨는데 우상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부셔졌나 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겁니다. 야,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우상이 싸웠다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돌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답변했으면,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며 섬길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 맞는 얘기걸랑요. 아브라함 얘기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 우상을 만들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지만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 어리석게 인간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선물로 줬지만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했던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지역의 개념에서 떠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상의 소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놀라운 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을 느끼고 신앙의 참맛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 생활 방식, 가치관이 버려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의 습관과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방법, 세속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참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떠나야 될 때 떠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해야 참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저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골에 사는 촌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고 위대한 사명이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저 얘기를 들으면 그 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저기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꾸며 비전 갖고 소망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연합형제교회를 담임했던 윌턴 라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턴 라이트 목사님의 늘 설교 주제가 꿈, 비전,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목사님의 늘 설교 주제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요. 꿈을 꾸며 하늘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이 두 형제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위를 바라보라,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지라. 그걸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이게 그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이게 라이트 형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그들은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부친이 81살 때 자기들이 만든 기구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갖고 여행을 시켜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비전이 없으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함으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고 꿈과 비전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떠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저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60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오늘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를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4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를 분명하게 밝혀놓았을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면 15년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15년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출발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60에 떠났다고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란에서의 15년 삶,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의 15년 생애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증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란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란이란 이름 자체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창조적인 일, 어떤 새로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란에서는 그냥 낭비한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지체했어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서 지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시간이 헛수고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란에서의 15년 삶은 헛수고의 삶이었어요. 낭비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란이란 것은 변방이란 뜻이에요. 변방, 국경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국경선을 넘지 않았어요. 국경선을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국경선, 그 변방에 딱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선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거기서 지체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국경선을 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15년 지체한 그 15년을 더해서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국경선은 뭐냐?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도 국경선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국경선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입니다. 내 나름대로 그어놓은 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믿으려고 합니다. 오직 주일날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오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수요 예배까지 말도 안 됩니다. 금요기도에 그때부터 광신자예요.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죠. 나름대로 신앙의 그 선을 그어놓고 그걸 못 넘어요. 그걸 넘어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 기준대로 합니다. 성경은 모이게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어디 성경에 주일날만 나오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오예배만 나오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 그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독교 신앙은 교양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믿느냐,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렸어요. 내 죄값을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선을 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그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떠나야지만 되고, 떠나되 나름대로 국경선을 부셔뜨려야, 그 선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되는 모든 국경선들, 나름대로 그어놓은 선, 은혜 안에 거하면서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신앙은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그래서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왜? 나름대로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가기 싫으니까, 안 가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 속에는 하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내가 정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하나님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선을 넘어야 돼요. 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을 깨트리시고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려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조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뭐냐면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어깨란 뜻은 세상의 힘, 세상의 무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힘이 있는 자가 사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뒤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란 단어는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어근 자체가 내다본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내다보는 상수리 나무라, 이런 뜻인데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도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소굴을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렵게 힘들게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앞에 딱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우상, 그 자기가 예전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하란보다도 더 문제 있고 더 심각한 땅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딱 우리 앞에 전개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풀려야 되지 왜 더 꼬입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줘야지 왜 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더 열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입술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갈대우르를 떠나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하란에서 물론 지체한 건 잘못이지만 또 떠났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고 하다못해 더 나쁜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붙잡고 아브라함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점점 가나안 땅 중심부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8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거기서 베델 동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요. 그 신앙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큰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강은 서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큰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의 하류에 가보면 솔트 라인이라 하는 이와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민물에서 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솔트 라인입니다. 날이 감으로서 강물이 적으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솔트 라인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 역류해가지고 오게 되면 강 하류에 농사나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비가 내려서 강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민물이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솔트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역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지게 되면 세상 깨어이 나를 역류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물결, 세상의 죄악, 세상의 잘못된 것을 역류해 들으면서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트라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닷물이 역류하면 역류할수록 우리는 은혜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정비례 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이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점점 가나안 땅 중심부로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삶은 더 척박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가나안 땅 중심부로 아브라함은 이동하게 되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복이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상황과 환경 속에 영향받지 말고 힘들수록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